예, 요한복음 1장 중간 보겠습니다.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규정한 아무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데 규정한 그 명칭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 속에 성경에 나타난 그 대속적인 죽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죽음,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이 메시아의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난 바로 그 요한이 명칭한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때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대속적인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거기서부터 나중에 대속할 어린 양에 대한 그 상징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대속하는 어린 양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교회와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대속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이 대속적인 죽음 속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어떤 이기적인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도전되어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이기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예수님의 삶,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의 모든 말씀,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적인 죽음, 이 대속적인 죽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자면은 나 자신의 것은 죽고 하나님의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나 자신을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런 삶이 대속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기주의와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나는 완벽하게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 나는 완벽하게 탐욕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교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된 삶의 모습인데, 그 성화된 삶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왜 이래 탐욕이 많아, 이기적인 게 많아, 나는 왜 이래 희생이 잘 안 돼, 그런 고민,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밟아가는 그런 과정,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유월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기념으로 준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유월절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먹고,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증가시켰던 바로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또 우리 레위기를 보면 속죄제 드릴 때 양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53장 성찬식 때, 제가 성찬식 할 때 종종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말씀,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우리의 질구를 지고 죽고 우리는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마치 그가 죄가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고 첫눈에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 죄도 안 지려고 우리 죄도 예수님에게 넘겨버리는 건데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마나 늦게 왔죠? 6개월 늦게 왔죠. 시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어쨌든 시간적으로 6개월 늦게 왔고 그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세상의 공적인 사역으로도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탄생하셨고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보다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뭡니까? 그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늦지만 나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은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여기서 먼저 계신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다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먼저 있다는 것의 원뜻은 가장 기본적인 그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씁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제가 말씀드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먼저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가 창조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태초였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우주가 창조되는 그 태초 시간보다 더 앞에 그 영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주가 창조되는 그 시간이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했던 태초라는 것은 태초보다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앞에 있었던 시간, 영원부터죠.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시간적으로는 내보다 늦지만은 내 뒤에 오는 거지만 원래 이분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다라고. 자, 이 말이 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이런 말은 마태복음이나 마태나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런 말을 그렇게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을 굉장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말도 로고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로고스란 말이 원래 헬라어였고 헬라어의 로고스란 말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에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그러면은 유대인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들이라고 본다면은 헬라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문화는 그때 다 그리스 이 헬라 문화가 최고였으니까 이 그리스 헬라 문화 가운데서 최고로 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우주적인 질서, 우주적인 이성, 영원 뭐 좀 우리가 들어보기엔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우주적인 질서, 영원한 이성, 절대적인 기준, 뭐 알 것 같기도 하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는 있는데 손에는 하나도 안 잡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걸 좋아하고 앉아서 뭐 영원한 이상이 어떠니 우리가 영원한 이상을 향하여서 찾아가야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물론 우리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은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그 속에 영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헬라 사람들 또는 헬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헬라 사람들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오는데, 벌써 이 시간적으로 내 뒤에 온다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떤 이런 거잖아요. 내 뒤에 오는데 그분이 사실은 내보다 앞서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야, 좀 그래 황당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뭐 손에 이렇게 만지키는 좀 이런 얘기를 해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탁 하면은 뭐 그 얘기가 몸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야, 그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제일 가치 있는 분이 로고스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시면 그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마 이 장면이 우리 마태마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나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증거한 게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지금 1장 29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까?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왔겠습니까? 세례 받으시려고. 세례 받으시고 나오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묘한 게 있어요. 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본인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론 세례 요한이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굳이, 나는 원래 나는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내가 세례를 오히려 이분한테 받아야 되는데 굳이 세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사람을 세상에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는, 물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탄생함으로부터 세상에 왔지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자, 이제 이분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어느 회사 같으면 과장님이 오셨으면은 제일 먼저 그 부서에서 과장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뭐 홍길동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과장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 그리고 대속적인 사역을 하는 그 취임식입니다. 취임식하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 취임식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이 세상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우리가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불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야 돼. 왜? 성령께서 다양하니까. 우리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이제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와 의미가 있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비둘기 같이 온유하면서, 비둘기가 이제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불 같은 성령하고 좀 다른 이미지.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비둘기의 또 상징이 평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악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성령의 사역의 그 과정 중에는 갈등도 있고 혼란이 있지만 결국 추구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데 평화가 없다? 그건 성령이 사역한 게 아니죠. 물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데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당과 싸워서, 악과 싸워서, 어둠과 싸워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싸움과 그 과정 중에는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구하는 것은, 그 마지막 결론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사역자인지, 성령의 사역자 그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냐 아니냐는 내 하는 일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이 결국은 또 내 하는 목적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 이 말을 하는 목적,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함, 이 땅의 샬롬을 이루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샬롬을 이루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은 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평화와 그리고 온유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 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한국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한국적 성령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런 것은 좀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불 같은 성령.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불 같은 것이 임했을 때 그런 성령 쪽에 우리 한국 사람이 기질이 좀 그런 거하고 좀 맞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 같은 성령이 있지만은, 성령은 또 성경을 보면 그런 성령이만 사역이 있는 것뿐 아니라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온순하지만 그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총과 칼과 탱크, 핵무기로도 못하는 그 평화를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32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하고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은,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떠나지 않고 늘 성령이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하는 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 예수님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설명한, 하나님이 잠시 임했다가 나 이제 간다 하고 떠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해서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메시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머물러 있는 사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분이 33절 보십시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자, 세례 사건 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례 사건 때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소개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도 하늘이 열려서 말하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식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서 메시아로서 취임하면서 사역할 때 언제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두 제자와 요한에게도 제자가 많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한 중요한 종교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제자들이 생기고 그 사람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정리되고 이제 또 규모가 자꾸 커지면은 그 종파, 그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기도문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종교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명한 선지자들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은 아직 종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 종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 밑에 제자가 있다는 것은 그런 종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 옆에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약에서 말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굳이 말하면 넘겨주는 표현이 좀 이상하면 넘겨주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유명한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제자로 만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종파, 자기 어떤 세력을 굳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사람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죠? 세례 요한의 목적이 자기 세력을 이 땅에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이 자기 사역이지 사람들을 자기한테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굳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사람. 자,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세력을 굳히려고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보도록 하고 예수님에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혹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나 어떤 데 가면은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뭡니까? 나는 뭐 이것도 아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파에서 또 파를 하나 만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그 당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은 교회가 자연적으로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교회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 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안 모으는 거예요. 자기 인기 관리를 안 하고 사람들을 은근히 자기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홍길동 장로파 또 성충량 권사파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내한테 올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 가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예수님이다라고 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돌려보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흥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흥하든지 쇠하든지 마음대로 목적은 내가 흥하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한 명이 따라갑니다. 누굽니까? 제일 먼저 따라갔던 사람이 안드레. 자,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한 명이 이제 따라오니까 야, 너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은 네가 나를 따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거든. 와서 한번 보라라는. 자, 여기서 와서 보라는 건 첫 번째 진짜 가서 come and see 진짜 와서 눈으로 보는 것도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쉽게 말하면 네가 구하는 것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네가 진짜 네가 따를 만한 내가 인물인지 아닌지, 네가 와서 나를 한번 경험해 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뭡니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 봅니다. 이게 하루를 경험했는지 일주일을 경험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와서 보라 그러기에 이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경험해 봅니다. 짧은 시간일 겁니다.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야, 이분은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100% 하십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서 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그 메시아한테 가자. 자, 그래서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을 경험한 안드레 메시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전형적으로 그 당시 랍비가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이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가 될 사람들이 오죠.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그 명성을 듣고 내가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해서 그 랍비에게 옵니다. 그럼 랍비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지, 네가 내하고 성향이 맞는지,
네가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합격거리면 딱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그 랍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끔 스승이 랍비가 찾아가서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죠. 자, 어쨌거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나를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빌립을 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나를 따르는 것은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그 말이 아니고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스승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게 제자의 1번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난 스승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실은 와 보라는 말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 말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누구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산에 빌립이 그 다음에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이 빌립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 경험하라니까 경험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얼마나 하루인지 3일인지 일주일인지 이것도 모릅니다. 경험하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선지자가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누구하고 반응이 똑같습니까? 안드레하고 똑같죠. 안드레도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똑같은 반응이 나죠.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전했고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진짜로 예수를 경험하면은 메시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 진짜 예수님을 경험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는 다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도는 이제 총동원 해가지고 군대식 그 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군대 가서 막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전도는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강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란 말이 있었으면 그 강건도 강제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설득돼서 오도록 하는 게 강건입니다. 원래 뜻은. 강제로 맥살이 딱 잡아가지고 너 와 그거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설득되도록 내가 확신에 차서 야 내가 진짜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야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너 이러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너 교회 한번 그런 자발적으로 권면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기 싫은데 야 이 동은 내 오늘 우리 구역에 10명 채워야 되는데 내가 2명 할당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2명 좀 맥살 잡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게 될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왔고 빌립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온데 처음에는 안 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그 유명한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냉소적인 반응.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자,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와서 보라 누가 말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했던 말입니다. 빌립이
가늠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근데 빌립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했던 말을 빌립이 나다나에게 합니다. 와서 보라. 너도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보라. 내가 경험한 메시아를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 그 똑같은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이 메시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원래. 근데 전도는 진짜 참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전도하는 게 그냥 데리고 와서 교회 데리고는 오겠죠. 야, 뭐 내 혼자 교회 가기 좀 그러니까 너 내하고 같이 교회 가자.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자연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요 뒷부분에 약간만 더 보고 요한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장건 집사님과 몸이 연약한 모든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서 또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